이 시간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중에 쓴 서신서로서 그가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된 후에 풀려나서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런 마음이 담긴 서신서를 쓰면서 자신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그 목회 서신들을 통하여서는 그 유언과 같은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또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도에게도 그런 동일한 비슷한 메시지를 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회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언적인 메시지를 준 게 디모데전서, 후서, 또 목회 서신에 있는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전서를 함께 보시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디모데전서는 특히 어떤 목적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냐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그 부분에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수호하며 나갈 것과 그것에 대해서 힘이 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격려하는 부분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연소한 나이를 가진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 힘이 든 역경을 헤쳐나가기가 어려웠을 것이기에 복음 진리를 수호할 것을 되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격려하는 내용에서 썼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떤 것 때문에 썼냐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원리와 지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젊은 목회자였지만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일컬을 만한 중심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가 중심적인 부분들을 잘 잡아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했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지침은 무엇인지, 일반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반 사역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성도님들, 또 특별적인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아픔을 겪으면서 갖게 되는 특정한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종과 또 지도자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특정 대상을 향해서 해야 되는 내용들도 말씀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분에서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해줬냐면 목회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목회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신 종으로서 해야 될 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본분을 잘 감당해 나가라고 그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은 이단과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를 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과 이단에 대한 사상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어야 될 경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관심을 갖고 나아가기 때문에 연약한 목회자였습니다. 연약했던 또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경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영하다는 말 아시죠? 경영하다고 하면은 그 경영하다의 그 경자가 다스릴 경입니다. 다스릴 경에 별이 윤자라고 해서, 별이 윤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물을 엮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물을 엮을 때 보면 중심에 이렇게 매듭을 짓잖아요. 매듭을 져서 나가는 것처럼 이 경륜이라는 뜻은 하나하나 엮어서 다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마치 그물이 아름답게 그 센치를 따라서 미리를 따라서 엮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엮여져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차가 없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사람들이 떨어질 때 다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떨어질 때 받치는 걸 뭐라 그래요? 위에서 떨어질 때 받치는 거. 그걸 저희는 그물이라고 했어요. 정확한 그게 명칭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그물을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5m에서도 떨어질 때도 있고 또 6m, 7m에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간격을 짤 때요, 정확한 간격으로 짜는데 이 간격이 조금만 벌어지게 되면은 떨어질 때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간격이 일정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곳을 통해서 떨어졌을 때 보호하지 못하고 다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의 그물을 엮을 때도 하나의 오차가 없이 엮어지면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삼라만상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차가 있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은혜의 그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이끄시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이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그게 교회에서 써야 되는 말인데 바깥에 쓰는 말 있죠. 뛰어봤자 우리 하나님 손바닥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닌가요? 바깥에서 이걸 다르게 쓰고 있어요. 뛰어봐야 누구 손바닥이라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령들에게 바라시는 경륜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 은혜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경륜은 두 가지로 정의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경륜이 무엇이냐? 소위적인 경륜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소위적인 경륜이 무엇이냐면 작을 소에 오를 의자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작은 뜻들을 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개개인적으로 일어나야 될 뜻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원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함께 발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인 개인이 구원함을 받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적인 뜻이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개인적인 측면으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쭉 이제 후반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 태초부터 이미 계획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완전한 계획과 실천에 의해서 한 영혼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개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과 동시에 그 한 개인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일들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이들이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이것이 개인적으로 또 지금 동시적인 구원의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므로 구원의 날은 과거가 아니고 구원의 날은 미래가 아니고 구원의 날은 바로 현재가 되어집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그 의미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모든 이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작은 개념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다 그물을 엮어놓은 것처럼 엮어놓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과 실천을 통하여서 각 개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한 그 계획 아래 구원함을 받아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까도 비유를 들었죠. 경륜이라는 것을 그물로 비유를 들었는데, 그물이 촘촘하게 간격을 두고 매듭을 지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에서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고 우리가 어떠한 부분으로 간다 하더라도 고기가 결국에 여러 가지 몰고 가는 자의 몰아가는 행동을 통해서 그물로 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길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죠? 구원받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자신의 뜻대로 가는 그 인생의 그 모든 상황, 환경, 형편, 처지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로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봐야 되는 것은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내가 이렇게 아무리 부패했을지라도 문제가 많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그분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이 붙잡은 손은 결코 놓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소위적인 측면의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그물처럼 촘촘하게 모든 부분을 빠져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영존하신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이것을 권면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목회는 왜 할까요? 제가 후배에게 말씀을 제게 주신 바가 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전도를 언제 하냐는 거예요. 전도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하다 보면 전도는 언제 해요? 네? 그러길래 제가 그 친구한테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목회를 하는 이유는 너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보시면 이 디모데전서 4장의 얘기라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권면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에 참여하라고 하면서 이것을 부지런히 하게 되어지므로 내 자신을 구원하고 내게서 듣는 자를 구원하라 라는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회를 왜 하는 겁니까?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일적인 측면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일적인 측면으로 보니까 일이 커 보이기도 하고 일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생각하며 고민하는 청년도 있을 수 있죠. 청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청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그걸 고민하는 목회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 디모데에게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 바로 이 말씀을 받는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여기에 속해 있고 또 그 목회자와 함께하는 성도들도 여기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경륜 가운데에 소위적인 측면인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젊었잖아요. 디모데가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한 목적을 잊어버렸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부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나. 아멘. 바로 그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파송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어떤 사람들, 거기 교회 안에 이미 구성원이 되어져서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입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며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율법주의를 연구하고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율법은 연구할 게 아니라 적용할 거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을 그렇게 많이 연구했던 가말리엘의 생도였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율법에 관해서 흠이 없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세울 만한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모든 부분에 뒤처지는 부분이 없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율법은 연구하고 자랑하고 율법은 내가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바로 죄인인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은혜로 나가는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거예요. 율법에 있어야 복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기능으로서 율법을 갖고 자신을 향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율법의 대상자가 되어지는 율법을 통하여서 죄인이 되어져야 될 사람이 율법 위에 있는 것처럼 연구를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기 위함이지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지식을 쌓아서 남들보다 뛰어나게 되어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면 열려질 이유도 없고요.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리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말씀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성경에서 그 있었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까 비로소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소유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바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있고 이 적용점이 누구에게 쓰면 되겠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말씀을 해석한 해석서들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공한 사례들 그것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들을 막 사봐요. 그 책을 보기 이전에 진실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가는 길을 택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눈들을 열어주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찾지를 않으니까 찾아지지를 않는 것이고 구하지를 않으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나가냐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던 디모데가 그러한 연약한 부분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부터 꼬집는 거예요. 너를 파송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연구하는 것을 계속해서 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 향하게끔 하게 했었어야지 왜 그렇게 나갔냐는 거예요. 교훈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교훈의 목적은 5절에 보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청결한 마음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교훈을 통하여서 선한 양심을 갖게 되어져서, 양심이 있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죽을 양심을 살린다. 죽은 행실에서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야 될 디모데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디모데부터 그것을 꼬집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고 그것을 갖고 나가는 이 모습들 보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주의는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율법을 어떻게 써야 되냐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을 알지 못하니까 율법주의자가 되어져서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되게끔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율법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가 나옵니다. 율법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쭉 보니까 딱 봐도 잘한 사람들이요 못한 사람들이요. 못한 사람들이고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의 아주 기본적인 모습들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10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른 교훈을 거스른 자를 위함이니.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그 의도대로 그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른 교훈을 거스린다는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 위에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내가 율법 안에 죽을 인생이라는 것과 율법 안에 종로로 타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 율법을 통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데에 그 교훈을 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줬는데 왜 율법이 다른 부분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이 교훈에 대해서 바로잡는 이유 자체가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고 하면서 12절서부터 20절까지를 쭉 보시면 과거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뭐 중에 뭐였다고 얘기해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을 누구보다도 지키려고 애썼고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것이 되게끔 되어졌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서 나가는 모습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이 모든 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남의 말씀처럼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게 개인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율법의 순기능, 하나님의 말씀의 순기능이 죄인 되어지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를 먼저 꼬집고 그 디모데를 꼬집으면서 성도들을 일깨우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목회자로서 부도덕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또 성도로서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건 그들의 문제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할 문제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귀중한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누가 내 행위가 옳다고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가봐야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나 죄인이지 그 죄인의 모습을 갖고 아유 그래도 저 사람보다 제가 낫지 않아요? 얘기할 만한 것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죄든 큰 죄든 이건 인간이 느끼는 바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가 죽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경륜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경험해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어때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상한 고백이 아니라 당연한 고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주권자가 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교만하게 되어질 때도 있고, 자랑하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과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만난 역사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간증하면서 제시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이 되야 된다. 간증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목적하에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게 바로 간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 같더니 이게 또 무용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네?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 가짜고, 내가 여기서 이 하는 그 간증, 뭐 간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간증의 목적이 있습니다. 간증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이러한 흉악자였는데 내가 그를 만남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지, 변화된 것에 의해서 내가 또 의가 될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예전에 이랬다가 변화되었다는 것,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변화되어서 자기가 한 선행을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코트를 벗어서 줬다는 둥, 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 어떤 것을 줬다는 둥. 여러분들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알리래요? 알리지 말아요? 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그 말씀에 부딪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분명히 높이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게 되는 그런 의로운 행동이 나를 높이고 있다면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증거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을 안 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부분에서 자랑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부득불 설명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 부분 외에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랑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역사가 있는지, 하나님의 경륜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어부가 고기를 몰아서 그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그물 안에 걸리게 하셨어요. 복음이라는 그 그물 안에 걸리게 하셨어요. 또 막다른 길인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로 나가게 하셔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구원함을 얻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원하시는 타인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는 소위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 그 은혜를 통해서 타인에게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 디모데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어요? 그 경륜이 바로 삶의 구석구석, 사회의 작은 구성원인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남녀 성도의 품행 지침, 감독과 집사의 자격, 그리고 목회자 지침,
그리고 과장목 종지부라고 해서 특별한 사역에 대한 대상을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구석구석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는 그 삶의 가정에서의 모습, 또 교회에서의 모습, 직장인에서의 모습이 변화됐느냐는 거예요. 사명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난 그 역사로 인하여서 기본적으로 이 모든 부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적합하게 되어졌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대의적인 사명을 주셨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28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모든 족속으로가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제자를 삼아서 아들과 그리고 성령의 그 이름으로 바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지상대명령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마가복음에서도 또 증거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16장에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할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상황, 환경, 형편, 처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상황 가운데 마치 그물로 엮은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다스림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 다스림의 역사가 있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있고 또 직장에서 있고 사회에서 있는 모습이냐는 겁니다. 사명자로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지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이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다스리시는 그물과 같이 엮어놓은 부분에서 쫙쫙쫙쫙 은혜롭게 퍼져나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해결됐으면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영광된 삶을 통해서 지어져야 될 아름다운 집이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터가 제일 중요하죠. 터가 이제 마련됐어요. 그리스도라는 터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졌으면 이제 그 터 위에 집을 지어주시는 건데 집을 짓는 게 무엇입니까? 각자 갖고 있는 재능,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그 주님에 대한 은혜를 받은 것 같으면 내가 정말로 영원토록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일이 확실하다면 이제부터는 내게 맡겨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남녀 성도의 품행 지침을 주면서 창조 원리에 따라 남자가 해야 될 것과 여자가 해야 될 부분 교회에서 정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감독과 집사의 자격, 기본적인 자격이 무엇인 것 같아요? 교회 직분자로 세워지는 그들의 기본 자격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온전한 모습이 있냐는 것을 먼저 질문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요? 실제가 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신앙이 있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한 적이 없는데 어떤 분들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 TV에서 나온 걸 보니까 어떤 분이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가서 계속 있고 집에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 사건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문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정의 아내로서 부름을 받을 때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아내로서의 역할로 남편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어머니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모든 의무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인격적인 복음을 만났다면 인격적인 복음은 내가 가지고 살아왔던 상처에서 잘못된 부분도 내가 갖고 있었던 몇십 년에 갖고 있었던 습관도 다 끊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끊어지는 거죠. 당장은 안 끊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생명이 길어진다면,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그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인데,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람인데, 남편으로서의 모습이 온전하냐는 겁니다. 아내로서의 모습이 온전하냐는 겁니다. 사역자도 거기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성도님도 여기 안에 포함됩니다. 원초적인 직분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부르셨다는 것,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한 개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나가냐고 성경은 꼬집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나와 가까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진짜냐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났어, 소위적인 친구 개인적으로 만났다면, 그분을 만난 그 부분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의무가 있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것이 왜 힘들어지냐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렇고, 그 신앙의 주체인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부분, 하나님이 먼저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모든 일들 주관하는 것 때문에 사람의 일들을 무시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나갑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미쳐져 있는데, 가정에서 미쳐져 있는데, 또 직장 가운데서 미쳐지고 있는데, 내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면, 아직 내 남편은 짐승과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짐승이라서 짐승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이성이 깨어나지 않아서 본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성이 깨어나서, 참 이성이 깨어나고 기성과 감성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졌다면, 아직은 알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 어떻게 하면 화합해서 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에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내가 그 말씀을 받는 것, 이 말씀이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부분에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안에 있는 그 단어들을 갖고 듣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무엇이야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지상태의 명령을 해야 될 여러분들, 지상태의 명령을 지켜야 될 여러분들의 모습이, 또 제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게 먼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너가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 주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그 삶에 드러나는 구석구석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직임이 있습니다. 성도의 직임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한 집의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온전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십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이 부분들을 다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경륜이 너희 안에 실제가 되어졌느냐를 짚고 있는 거예요. 원리와 지침을 통하여서 디모데를 세우는 내용처럼 보여지지만, 이 내용을 통하여서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인 전체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나는 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 이 특정의 그 모습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될 부분, 그때 당시에 필요한 부분이 있었겠죠. 또 오늘날 땅끝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만 해야 되는 모습이 있고요. 해야 될 사명,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만이 해야 될 사명, 또 직장 가운데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만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2장에서부터 6장까지 걸쳐서 쭉 그들에게 지침을 알려주면서 해야 될 사명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명은 시대적으로 따라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하긴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으로서 동일한 모습 가운데에 약간씩 다른 모습으로 재능에 따라 그가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 크고 작음의 문제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행하는 법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특정 교회를 향해서만 준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타인에게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나갈 때 내 직분이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봤을 때 이 직분을 갖는 것이 합당합니다. 직분자로서 가져야 되는 그 부분, 가정에서부터 잘 치게 하는 자가 이 부분에서 직분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여기면서 나가고 또 그 부분에서 부족한 것을 이렇게 채워주고 나가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돕는 배필로 연합해서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집에서는 이것이 연합이 되지 않고 있다. 기도 제목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해야 될 것이고 이 부분들을 우리는 점검해보며 나가야 될 것이고 말씀이 실제화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를 기다리며 함께 나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문제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가정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심으로 내가 주의 이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인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부분에서 찔림이 없거나 돌아봄이 없거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되어지는 부분이 없다면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생기심으로 더 기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을